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는데 종기가 있던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번들거리는 희붉은 얼룩이 생겼으면 그는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여야 한다. 상처가 깊어지고 상처 부위에 털이 휘어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종기에서 발생한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아 상처 부위의 털이 희지 않고 상처도 깊지 않고 수그러들었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고도 상처가 피부에 넓게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진단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병이다. 그러나 번들거리는 얼룩이 더 퍼지지 않고 그대로이면 그것은 종기로 인해 생긴 흉터일 뿐이다.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피부에 화상을 입었는데 댄 자리에 희붉은 얼룩이나 번들거리는 흰 얼룩이 생겼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얼룩 부위에 난 털이 휘어지고 그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면 화상 부위에 악성 피부병이 생긴 것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아 얼룩 부위의 털이 희지 않고 그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고 옅어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때까지 얼룩이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진단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얼룩이 같은 부위에 머물러 더 퍼지지 않고 수그러들었으면 그것은 화상으로 부풀어 오른 것일 뿐이다. 그것은 화상으로 생긴 흉터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피부병이 생기면 제사장은 병의 상태를 진단해야 한다. 상처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고 그 부위의 털이 누렇고 가늘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인 백선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백선이 난 자리를 살펴보아 상처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고 그 부위의 털이 검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상처 부위를 다시 살펴보아 백선이 퍼지지 않았고 백선 부위에 털이 누렇지 않으며 그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그는 백선이 난 자리만 제외하고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다시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백선이 퍼지지 않았고 백선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옷을 빨아 입으면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결하다고 선언받은 뒤에 다시 백선이 퍼지면 제사장은 그 부위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백선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런 털을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은 부정하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백선이 더 진행되지 않았고 그 부위에 검은 털이 자라기 시작했으면 백선이 나은 것이다. 그 사람은 정결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피부에 번들거리는 얼룩이나 번들거리는 흰 얼룩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얼룩이 희끗하면 그것은 피부병이 생긴 뾰루지일 뿐이니 그 사람은 정결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출산한 여성이 출산으로 인한 부정으로부터 정결을 회복하기 위한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출산하는 것이 부정과 관련된 것은요, 출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피해 유출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는요, 몸이 약해져 있는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였다. 왜 이렇게 꼬이죠? 배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넘어가도 되죠? 주일은요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13장 전체는요 사람과 의복에 발생한 나병,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악성 피부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악성 피부병으로 인한 부정과 그 처리 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와 두 번째, 부스럼과 생살이 돋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과 연결해서 그 적용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요, 이 13장 그리고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그러한 단어를 정립하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보는 개역개정의 성경에서는요, 이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나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짜라아트라는 것인데요, 이 짜라아트는 나병, 오늘날의 한센병을 나타내기보다는 악성 피부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메시지 성경도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악성 피부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장과 14장을 나병에 대한 규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한센병을 포함한 광범위한 피부 질환으로 이해하면서 말씀을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것을 나병으로 국한돼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중요한 포인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요, 오늘은요 4가지의 피부 질환을 먼저 소개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적용점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18절부터 22절 종기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기라는 표현은요,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 무엇입니까? 바로 종기 재앙 때 사용되었고요. 또한 열왕기 하 20장 7절과 이사야 38장 21절에서 히스기야의 병을 나타낼 때에 이러한 종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욥기 2장 7절 욥에게 임한 질환을 사용할 때 이러한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기는요, 대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질병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요, 24절부터 28절까지 화상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화상을 입은 이후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제2차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화상 자체를 짜라트, 즉 이것이 무엇입니까? 악성 피부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상 부위에 감염이 일어나서 염증이 생기고 환처 안으로 고름이 생긴 것이 관찰될 때에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상을 입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는요, 29절부터 37절 옴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옴이란 피부 표면이 비늘같이 벗겨지는 증상을 나타내는데요, 머리나 턱에 발병하는 버짐이나 상처가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개역개정으로 읽어볼까요?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를 언급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증상이 일부 부분 수염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자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자나 여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옴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뜯어내다 그리고 떼어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람이 옴에 걸리면 계속해서 감염된 부위를 긁어서요, 딱지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는 만성 곰팡이 피부염으로 얼굴이나 피부에 번지면 이것을 버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머리에 나타나면 비듬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요, 38절부터 39절 어루레기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루레기라고 말을 하면요, 곰팡이 균에 의한
피부 각질층에서 발생하는 피부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와 색깔의 반점으로 나타내는데 피부에 발생하는 이런 병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악성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피부에 흰색 점이 생기는 경우에만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각각의 질환은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상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이 나옵니다. 보통 이러한 표현이 쓰이는데요. 만약 짜르하트, 이것이 무엇입니까? 개역개정에서는 나병이라고 나오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악성 피부병이라고 나옵니다. 만약 악성 피부병으로 의심이 나거든 이라는 표현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둘째, 제사장의 검진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이러한 표현이 쓰입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리고 셋째로는요, 구체적인 증상을 언급합니다. 환처의 부위가 무엇이 되었으면, 피부보다 깊이 들어갔으면, 흰색 점이 나왔으면, 이러한 구체적인 그러한 증상이 언급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제사장의 판결이 선포됩니다. 제사장의 판결은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부정하다, 혹은 정하다, 혹은 일주일의 금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일주일간의 금고 외에 어떤 경우, 첫 번째 부스럼과 다섯 번째 옴의 경우에는요, 추가로 7일을 더 금고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짜라하트의 판결은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짜라하트로 판결되면요, 당사자는 그것이 아주 치명적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제사장의 짜라하트의 판결은요,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을 나타내는데 그 당시 문화는요,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은 마치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요. 이것은 매우 정말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단지 진찰을 하고 판결을 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짜라하트의 규례에서 제사장은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치료자는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제사장의 주 기능은 짜라하트의 그 증상과 관련해서 정결함과 부절함을 구별해주고 판단해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제사장은요, 성소와 진을 부정으로부터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짜라하트, 이 악성 피부 질환은 왜 부정한가? 라피 전승에 의하면요, 짜라하트는요, 창백한 시체의 색깔, 이 색깔이 무엇입니까? 흰색이며 피부가 벗겨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구약 성경에서 죽음과 관련해 나타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즉 이러한 증상은요, 죽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러한 악성 피부 질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말에 대한 신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한마디에 정함과 부정함이 결정되고 격리와 복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요, 기분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지금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신중을 더하여 판결하라. 이렇게 그 제사장의 한마디는요, 그의 삶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너는 말의 신중함을 더해야 한다라는 적용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전반부의 말씀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요, 제사장의 판결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이 판결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한마디는요, 그냥 단순한 한마디가 아니라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말은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정말로 장난으로 혹은 그냥 재미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막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말의 신중함을, 왜 우리의 말이 신중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말을 내뱉을 때,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더욱더 조심하고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리의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둘째로는요, 죄에 대한 단호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짜라하트라고 판정하기까지는 장시간 지켜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만 의심의 여지 없는 짜라하트라고 판정되면 주저없이 부정하다라고 선언하고 격리해야 하는 것처럼 제사장 된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큰 연약함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이나 불편한 감정이나 오해, 욕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고 사소한 것이라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적은 것이요, 온 땅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한 태도를 소유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이요, 큰 산을 태우는 겁니다.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고요, 우리의 작은 혀가 죽고 사는 것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말의 신중함, 그리고 죄에 대한 단호함을 보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봐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악성 피부병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말이 정말로 너무나도 쉽고, 그리고 아무런 분별력 없이, 아무런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나의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입에 청지기를 세워 정말로 신중하고 다시 한번 멈춰서서 우리의 말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에 대해서는요, 단호한 태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두리뭉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에 대한 신중함과 죄에 대한 단호함을 소유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